오늘 성경에 주제가 되는 그 지역의 도시의 이 한 성에 아주 용한 점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용한 점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용하다라고 하는 점집,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점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과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굉장히 잘 맞추니까 굉장히 용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그 점집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점집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점을 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점을 잘 봐줬냐라고 하면은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들린 채 찾아오는 사람들의 점을 봐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주관하고 있는, 이 여인을 돈 주고 샀던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되게 용한 점을 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점을 봐주고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이 여인이 갖는 게 아니라 여인의 주인이 갖는 거죠. 그런 점집과 그리고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점집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 근방에.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딱 보고 알았죠. 딱 눈빛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여인에 지금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운데서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점을 봐줬던 여인의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멀쩡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 점을 봐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점을 봐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해요? 주인이죠. 이 여인을 소유했던 주인이 화가 대빨난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지금 이 내 생업을 감당하고 있던 이 여인의 귀신을 떠나보냈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났던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 관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그 종교를 전파하고 있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던 관리들, 어떤 군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고소를 듣고 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고소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고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잡을 수는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조사를 해요.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은 그 신고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조사하지 않고 일단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막 화가 나고 따라고 하니까 뭐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쵸? 귀신 들렸던 여인의 귀신을 쫓아 보내준 것은 오랫동안 그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그 여인을 도와준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도와주는 일을 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했다라고 정죄를 받고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매맞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 행동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금 그것도 감옥에 어떤 구치소에 갇혔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구치소 안에서? 발광을 하겠죠. 소리치고 빨리 막 변호사 불러줘. 우리 부모 불러줘. 라고 하면서 막 발광을 하겠죠. 또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막 억울하다고 막 울겠죠. 막. 예, 엉엉하고 우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소리치라든가. 우리 태욱 형제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구치소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잔다고 해요. 예, 잠을 자요. 예. 이런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했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실컷 두드려 맞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 지금 얽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던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거기서 막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불렀는지 아니면은 조용하게 읊조렸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옥에서 했던 행동과는 다른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16장 2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속으로 아주 조용하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같은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정말 기독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실컷 술을 퍼마시고, 술 퍼마시고 다 잊어버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나쁜 행동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희한하게도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는 어떻게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 너는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냐? 어떻게 너는 찬양하고 너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이런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간혹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도, 어떤 좌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양을 멈출 수 있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가족이 아프고 지금 내 자녀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거 나 몰라. 이거 그냥 뒤돌아서 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나는 그래도 노래하고 난 예배하는 게 좋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 현실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광인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고통과 그 현실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광입니다. 축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그때 당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은 한밤중에 갑자기 그 감옥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르르 하면서 막 온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죄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있던 사슬과 그리고 그들을 가둬놓았던 문들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만든 감옥이어서 이 죄수들을 손과 발을 이 착고라고 해서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다 묶어 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문들이 철컹철컹 하더니 쫙 열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묶고 있던 벽이랑 연결되어 있던 이 쇠사슬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흔들리고 벽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기적이냐면은, 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지금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이 벽이 무너져서 이 착고가,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손에 하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긴 했는데 천장과 뭐 벽이 다 무너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똑같이 보고 경험하는 같은 사건이지만요, 어떤 사람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경험하는 그런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 사건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어떤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감옥을 지금 흔들어 제끼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되어지는 일들을 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미처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실한 그분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수들을 감독하는 간수였습니다. 늦은 시간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이 간수는요, 큰 지진 소리와 함께 큰 소리에 의해서 잠에 깨어났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을 둘러봤는데, 여기도 문이 열려있고 저기도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 쇠사슬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어요. 지금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다 톡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이 상황 판단을 마친 이 간수는요, 작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작심을 했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이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도시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를 감시하는 그 간수는 죄수가 만약에 도망하게 되면은, 죄수가 만약에 거기서 톡겨버리면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대가를 간수가 지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뭐 지금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구치소에서 누가 도망갔다, 탈옥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관리 소홀 정도나, 그쵸? 어떤 뭐 감봉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약한 벌을 받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있던 이 감옥에서 만약에 죄수들이 그 감옥을 도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간수는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상황 판단을 한 이 간수는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칼을 빼어들어서 죽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명예라든가 아니면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혹시 우리 남자 형제분들도 어떤 명예나 체면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막 이런 거, 그쵸? 별로 그런 거 상관 안 하세요? 예. 뭐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쵸? 어떻습니까, 아내분들? 예. 명예와 체면, 자존심 막 이런 거, 그쵸?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거의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명예와 체면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하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훨씬 더 존엄하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전반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왕들이 비참한 죽음과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훨씬 잘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도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비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막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하느니, 그리고 내 가족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가 혼자 죽고 끝내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 칼을 들고 지금 이 간수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스톱! 멈추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박재 목사가 어디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스톱! 그러면서 이 간수는 그 소리치는 바울과 실라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멈추세요. 그만하세요. 저희들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그 죄수들이 외치는 거죠. 저희 여기 아직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가 쳐다봅니다. 이런 다급한 순간에,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톱, 멈추세요 라고 하면서 이 다급한 순간에 간수는 수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는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 필름처럼 싹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처럼
이 다급한 순간에 바울이 스톱하고 외치는 순간에 이 간수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급한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 간수는 다급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간수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질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간수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간수는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 이 다급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살고 싶은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간수는요, 이 간수는 조금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 이 시간을 조금 몇 시간 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간수는요, 감옥에 그 사람들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붙잡혀온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했을 반응들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잠잠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간수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상해. 저런 모습은 처음 봤어. 그리고 분명히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소리치지도 않아.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겠죠. 저 사람이 진짜 뭐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 이 감옥을 뒤흔드는 지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죄수들 같았으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와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이 경험을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토꼈겠죠. 다 도망갔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뭘? 이 사람들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급한 순간에 다급한 질문을 하는 이 간수에게 아주 빠르고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이 간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전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요 아주 그리고 매우 다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도 다급하고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유, 뭘 그래요, 목사님. 뭐 시간이 오늘뿐이에요? 뭐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오늘만 있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일주일 후에도 있고 1년 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데 뭘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래를, 앞을 예견하고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당장 하루 앞에, 그리고 당장 내일의 일을 예견할 수 있지 못한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지냈던 그 집사님들이 하루아침에 급성 폐혈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서 내일 믿을 거, 한 달 후에 믿을 거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급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간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5박 6일 24시간 동안 5박 6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벌써 세상 떠났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급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빠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매우 간결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심플해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심플하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전하냐면 간수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아주 간결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맞아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이에요. 33절과 34절. 자, 우리 예은자매가 33절을 읽어주고 34절을 우리 보기 자매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간수의 질문에 대답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결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군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드려 패서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지금 어디 갔어? 그 상처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지금 죄수들을 간수하고 있던 이 간수가 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간수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었던 그 죄수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냥 씻어준다라고 하는 게 물로 이렇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돌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약을 발라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다급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하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 다급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앞에 그들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다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빠르게 그리고 명쾌하고 심플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예. 우리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 때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이요. 아직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가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런 상황들을 잘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을 수 있구나, 급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요, 정말 다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서 다급한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형석이가 큰 뇌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면서 모든 의료진들이, 형석이를 돌보고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다 혼비백산했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있는데 형석의 상황이 좋지 않게 갑자기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야 되고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수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형석이의 머리에 그 션트를 평생 동안 끼고 살아야 되는 션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질문을 하죠.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수의 질문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단 한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며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다급한 상황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질문을 했던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의 대답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그리고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급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